구원상담 1번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10계명이지요. 탐내는 것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가도히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나요? 제일 먼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집을 탐내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 넓고 새로운 아파트에 살고 싶고 주변 환경과 문화시설이 더 갖추어진 곳에서 살고 싶지요. 그러면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집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그리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제일 좋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 부르면 바로 걸어올 수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지요. 꿈나무들이 학교 갔다가 교회에 걸어서 바로 올 수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가까이 이사 온 가정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해 주셨지요. 주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시는 기적들을 보고 듣고 감격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쑥쑥 자라가고 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이 너무나 살기 좋다고 정착했다가 그 결과 그 지파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큰 역사들을 행하실 때 하나도 보지 못했지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해가 하루 종일 지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찌르시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못 봤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란 자녀와 못 보고 자란 자녀의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지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와 못 듣고 자란 아이의 믿음은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가장 살기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좋은 집이에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은 그 후에 많은 외적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모두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결국 세상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돼요. 강을 건넌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세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기회 주셨을 때에 속히 강을 건너서 성전 가까이로 오세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배 성공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복음으로 양육받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최고의 사랑이에요. 한나가 첫 아들 사무엘을 젖대고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3남 2녀의 자녀를 주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머뭇거리면 다시는 이 귀한 기회가 오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 삼지 말고 성서적 가치관으로 기준 삼아 속히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탐나세요? 이웃의 아내가 탐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각자가 탐나는 분야가 다르지요. 그런데 탐나는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문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서 예배 성공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고 연연하고 집착하다 보면 시간도 물질도 감사도 잃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할 줄 알고 풍부하게 누릴 줄도 알고 궁핍할 때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이런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능력 받은 거예요. 사역자는 세상 물질 문제를 초월해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중심을 모아야겠지요.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다 금이나 은을 입히고 신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에 입힌 금과 은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괘씸하고 얄밉게 보셔요. 이런 것들을 탐내면 올무에 걸려서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절대 탐내서 가져오면 안 되겠지요. 잠언 6장 25절에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인이 아무리 예쁘고 마음을 녹일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다 해도 그 미색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하기 전에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애교 넘치게 눈웃음 치며 다가온다 해도 그 눈웃음에 빨려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겨낼 장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유치원 아이들도 예쁜 선생님들을 더 좋아한대요. 큰 회사에서 여사원을 뽑을 때 미모를 보고 또 성형할 것을 권장하기도 한대요. 회사에 아름답고 날씬한 여직원들로 가득하면 분위기가 다르겠지요. 누구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자꾸 보게 돼요. 그렇다고 섬을 넘어서 여색으로 보고 탐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유혹에서 지켜질 수 있어요. 잠언 23장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진찬을 먹기 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의도로 대접을 하는지 생각도 없이 음식에 꽂혀서 마구 허겁지겁 집어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역자는 식사 자리에서도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하고 먹는 양도 조절할 수 있어야겠지요. 대접하는 자가 어떤 의도로 식사 대접을 하는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식탐 때문에 사명을 이탈하면 안 되지요. 에서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가 결국은 대성통곡했어요. 속셈을 가지고 차려놓은 계산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겠지요. 사역자는 음식이든 물건이든 어떤 선물에도 마음 뺏기거나 치심치 말고 깨끗하게 사명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제사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쏜살같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개가 달려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23장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나를 위해서 대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 계획된 생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사 초대가 오면 지혜롭게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겠지요. 그러나 음식이 탐나서 거절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3장 8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결국 이렇게 다 반납하니까 이런 모습 보이기 전에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지요. 바울이 사역에서 어떻게 본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돈을 모아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는데 모본이 되면 가장 축복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의 사역은 이런 것에서 일절 깨끗하였음을 볼 수 있지요. 바울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았고 성경에 기록된 영적 롤 모델이 되었어요. 다 같이 노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생선의 사역자들은 모두 바울처럼 멋진 롤 모델이 되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역자는 진실한 말만 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되고 술 마셔도 안 되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어 교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면서 다단계에 이용해도 안 되겠지요. 다른 교회에서 하도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돈을 빌리기 전에도 사전에 사역자를 통해 보고가 미리 다 되어야 해요.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감독은 목회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흠 잡을 데가 없어야지요.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참을성이 없고 술을 마시거나 주먹질하고 돈에 욕심 부리는 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이와 같은 일에 일절 깨끗해야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탐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요. 무엇을 탐내었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대형 사고 쳤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지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탐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고 다른 것을 탐하게 해서 만족이 없는 것에 세월을 낭비하게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은 다 누구 안에 있나요? 마귀 안에 있지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 하셨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셨지요? 땅에 있는 이런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죽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지요. 가까이 두고 보면 자꾸 유혹을 받으니까 괴롭지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교제끈을 멀리하고 가감히 끊어버리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왜 탐심이 있다고 했나요? 내 소유가 넉넉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온 거지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꿈나무들, 그러면 사람의 생사화복은 어디에 있나요?
살고 죽는 것과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은 모두 예수님 손 안에 있지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어떻게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탐심의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순간에 우리는 다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렇게 원치 않는 죄악들이 마음에서 솟아 올라오고 있지요. 욕심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또 다짐해도 자꾸 탐내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꿈나무들 장대 위에 달린 자가 누구시기에 그것을 보면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 해결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맡기면 은혜를 입혀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나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곧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내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아멘이 된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 손으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보다 크셔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게 주신 영생을 빼앗아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뢰하고 믿으면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너무나 신나는 선물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소유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하는 것만큼이 믿음의 크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구하세요. 본문 말씀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지요. 성경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다가 하나님께 크게 징계받은 자가 누구였나요? 다윗이지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에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구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저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내서 아이를 갖게 했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악한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기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궁에서 도망가서 석 달을 유리했고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에 보냈고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어요. 다윗의 딸 다말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범했고 그 후에 압살롬에게 암논은 죽임을 당했어요. 또 아도니아가 다윗의 동료 아비삭을 구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지요. 또 다윗의 딸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에게 순교를 잃고 처량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탐낸 결과 당대는 물론 자식때까지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교훈 삼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철저히 입어야겠지요. 지금까지 10계명을 상고해 보았는데 율법으로는 10계명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마음 깊이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지요.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여러분은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지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큰 죄 짓고 작은 죄를 짓고 상관없이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곧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다고 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벌써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많았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은 613가지나 있는데 그 많은 계명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맞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요? 누구를 믿는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예수님도 믿고 내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또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떤 의무가 따르나요? 온갖 일을 항상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지요. 온갖 일이 뭔가요? 율법 613가지를 말해요.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가지를 다 지켜요? 613가지 율법이 뭔지도 다 모르지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았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고 많은 영혼에게 전도도 하고 교회로 인도도 많이 했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도 행했고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요? 정말일까? 정말 이런 자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지요. 성경 본문 말씀에는 천국은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 질문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 말씀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직분으로도 체험으로도 헌신으로도 사역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지요. 천국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 경중을 묻지 않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물어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꿈나무들, 죄가 얼만큼 없어야 되나요? 홀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말씀대로 제 문제를 해결받아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꿈나무들,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충성봉사 헌신하다가 잘못 믿고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듣고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잘못된 다른 복음과 다른 믿음의 중독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요. 아멘.